SRA 성경 낭독 및 강해 요한일서 2장 사랑의 새 계명과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신앙과 생활 자세에 대해 권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성도의 기본 자세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 후 2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표징인 형제사랑 계명 준수를 권면하는 한편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강조합니다. 1, 2절은 1장의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 및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를 위한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합니다. 1절의 나의 자녀들아 라는 호칭은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자신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아끼고 사랑하는 표현이며 이어 이 서신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고 또 범해서도 안 되나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럴 때 자기 비하에 빠져 절망해서는 안 되며 그 이유는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란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로서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의미이며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보혜사로 번역하여 성도를 돕고 변호하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욥기 1장에서와 같이 사탄은 과거의 욥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으나 적법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는 큰 위안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당시 성도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즉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함으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본받아 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계명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례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킨다는 표현은 시선을 고정시켜 준행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명 준수를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에 침투하여 방종을 일삼던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비로운 지식, 즉 영지를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면서 종교적 신비 체험만을 강조하며 정작 윤리적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은 오직 말씀을 알고 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되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말하는 그리스도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이 옛 계명임과 동시에 언제나 새 계명이 되는 것이고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랑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악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11절까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하는 자가 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걸려 넘어질 요소가 없게 되는 것이나,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멀게 되고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형제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델폰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구성원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다면 성경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웃사랑은 이룰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없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며 사랑이 없는 자는 증오와 미움에 있는 것이므로 믿음과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중간적 상태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연로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을 자녀들 또는 아이들이라고 다정다감하게 부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비교적 높은 연령층의 성도들을 아비들이라고 칭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고, 또 젊은 연령의 성도들을 청년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긴 자들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들이 흉악한 자, 즉 사탄의 수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5, 17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중직자들과 또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사는 청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떠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영적 세계나 사상이나 가치관 또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단어는 신적 사랑인 아가페의 동사형을 사용하여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몰두하고 몰입하여 즐기는 것, 즉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더 보충하여 세상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욕망뿐이며, 둘째는 안목의 정욕으로 눈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을 말하며, 눈은 여러 감각기관 중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이므로 죄악을 향한 강한 열망을 일으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와가 뱀에게 귀로 미혹되어 눈으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하게 여기게 되었고,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 범죄하게 되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성적 정욕처럼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의 정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으로, 이생이란 인간의 생명을 통칭하는 표현이지만 본문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이 참 행복과는 거리가 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우치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인식하고 그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자랑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유는 17절에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종국적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9절까지는 교회 안에 출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계와 처음 받았던 복음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8절의 마지막 때란 역사적 종말의 시점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표현하는 의미이며,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교회와 관련을 맺었으나 그리스도인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변한 이단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자들이고, 또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임을 강조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인 적그리스도임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성도들은 처음 들었던 복음, 즉 사도의 복음이자 정통 복음을 간직해야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이런 참 성도들이 종국적으로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더욱 나아가 지금까지 이른 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즉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가르쳐 미혹할 수도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됨을 거듭 강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영주주의 이단들은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사람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이러한 인간의 가르침을 지적인 기름 부음으로 인식하며 자랑하는 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가르침을 강조하며 주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며, 성도가 주 안에 머무르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의 강림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주께서 의로우신 것을 아는 것처럼 주를 본받아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한편, 영적 신비한 지식만을 강조하며 의로운 삶을 도외시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이 장을 모두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성경에서 떠나 인간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처음 받았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미혹의 적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와 거짓을 깨달아 분별하여 돌이켜 떠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주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낭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